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서 밝혔듯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즉 믿음의 확신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배열하여서 누가복음을 기술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11장 초반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게 축사를 행하사 그가 말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본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축사를 보고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당초 표적을 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서처럼 무리를 향해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라고 정의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몰래 숨어서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등불이 높은 등경 위에 놓여서 사방을 환히 비추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설교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스바 여왕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적이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몸은 육체가 아닌 인간의 전인을 상징하고 눈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등경 위에 높이 들린 빛처럼 어두운 세상,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진리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전인이 밝아져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이란 눈이 성하면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쁜 눈을 가진 자는 여전히 어두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방을 비워두지 말라, 마음의 눈을 바르게 하여 전인이 진리의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묵상, 기도, 예배라는 일종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그것을 정의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면을 관리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언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불신자와 세상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청소한 마음의 집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항상 성하도록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 예수님 닮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가 11장 37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는 이 말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바로 29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는 악하여서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부활뿐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음의 눈을 성하게 하여서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 온 전인을 밝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 즉 마음의 눈, 마음을 성하게 하여서 온 전인을 밝게 하라.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위생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손을 씻는 행위가 종교적인 의미로서 부정을 제거함을 상징했고 이것과 연결지어서 이 손을 씻는 행위를 가지고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 같은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를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손을 씻으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불쾌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39절부터 4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포르투갈의 작가 주제 사라마고라는 분이 쓴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한순간에 멀어져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소설입니다. 눈이 머니 그들의 삶이 순식간에 이제 엉망진창이 되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그 기억에 강하게 남았던 그 인상 중에 하나가 이제 눈이 멀므로 인해서 더러워진 환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장님이 되니 이 곳곳에 막 용변을 포함한 오염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인상이, 그런 배경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속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눈이 성하지 못하니, 다시 말해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 자신의 내면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저 외적인 행동에만 치중할 뿐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를 촉구합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구제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의 청결함은 반드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닌 행함으로 증명되는 진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 삭개오는 그렇게 했죠.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를 증명했죠. 삭개오야말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죄인, 부정한 자로 여기는 이 세리 삭개오야말로 마음의 눈이 성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 자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이 율법의 의식법 준수에 열심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즉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의식을 지키는데 열심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 준수에 열을 올립니다.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는 무시한 채 오직 의식에만 치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새 언약 시대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도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11조를 철저히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인정받음, 이 명성의 욕망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에서는 그들을 위한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평토장한 무덤, 원래 무덤이 이렇게 봉긋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평평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시가 없는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는 단절된 껍데기뿐인 종교 의식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 없는 신앙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죠. 부정해지면 이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부정해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신 바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시체를 만져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만행을 평평한 무덤으로 비유해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교사가 발끈해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들의 잘못도 폭로하십니다. 우리 함께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교사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되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엄격하고 또 높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대지 않았는데, 이 말은 율법 교사들이 일반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저 높은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진정한 교사는 어떠한 교사입니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가 실제로 가르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기리는 무덤과 기념비를 세웠지만 정작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악한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죠. 오늘날의 율법교사 너희들이 바로 그들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많은 선지자와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행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는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당한 그들의 피를 예수님은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가 이 피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 피를 담당했습니까? 서기 70년 로마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그들은 이 피를 담당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로마의 칼날에 엎드려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심판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들 역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로 인한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원의 지혜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비판과 저주는 당연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53절, 54절 말씀처럼 그들은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의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마음의 눈이 성하지 못하여서 전인이 어두워졌습니다. 전인이 어두워지면 어두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열심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들은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율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신성하고 또 막중한 의무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책임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 전인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위선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마치 엑스레이 같아서 우리의 외모를 관통하여 숨겨진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신령한 몸짓, 신령한 말투, 철저한 11조, 철저한 봉사와 그리고 직분을 섬기는데 열심인,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빠진 신앙은 죽은 신앙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고 선행도 더 이상 선행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의 탈을 쓴 가짜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탈을 쓴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고 생명을 퍼뜨리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기에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악취나는 신앙이 아니라 향기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전인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